오늘 옳은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19절과 24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오늘 옳은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은요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초반에는요 이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고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살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요 또다시 비슷한 케이스인 빌라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와서요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에게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놓아주십시오 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살리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이것도 자주 하던 얘기인데요 한 청년이 이 빌라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러한 질문을 대뜸했습니다. 목사님, 빌라도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분이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가 빌라도야. 근데 그 질문한 청년이요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만큼 그런 죄인입니까? 라는 어리둥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라도입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나름 말씀도 열심히 듣고 교회도 나가고 헌신도 하는데 내가 빌라도와 같이 큰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해서요 진리를 따르는 삶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따르라. 옳은 길을 가는 자가 옳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빌라도와 같은 줄 아십니까? 요즘 수많은 청년들이요 11조 문제에 대해서요 외면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요즘 물가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띄어먹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에게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요 단 한 번의 타협도 없이요 혼전순결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어떠한 시대 가운데에도 성적으로 깨끗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까? 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놓지 않아놓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빌라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수많은 것들을 주인 삼으며 이 세상은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주식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하나님의 집보다 내 집을 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더 나에게 도움될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수많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죄인인 나 같은 종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요 빌라도보다 더 나쁜 놈일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든 이 사람이 무죄인 것을 밝혀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하는 은혜가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도요 난 빌라도가 아니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입니까? 옳은 길을 가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옳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빌라도가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폭동이 일어날 것까봐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압니까? 물을 갖고 와서요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가 죄가 없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도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빌라도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합니까? 그 아내를 통하여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했지요? 그가 너무나 크게 타락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갔더라. 그 타락하고 죄짓는 솔로몬 가운데 돌이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진리를 붙잡고 옳은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하나님 적당히 믿고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적인 방법과 네 성공을 위해 살아라, 그게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만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이 아닌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말씀 따라 사는 게 바보 같다 그러고 손해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가 없었느냐? 우리가 언제 노예였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위해 사는 자는 돈에 쫓기고 돈의 노예입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자는 성공의 노예이고 좋은 집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좋은 집의 노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이유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알지만 세상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 가운데요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을 가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 바보야,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성공도 못해, 너 바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은 예수님이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됐고요, 예수님은 그런 수모와 고통을 느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더 나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바보처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